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워 우리에게 바쳐달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경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경자라 일컬었더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한눈 안 빨고 열심히만 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또 괜찮아질 것이다. 앞으로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덜커덕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암병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 했는데 갑자기 덜커덕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갑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냐?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100% 누구한테 속는 거냐면은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최정상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최고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물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궁리하고 프로젝트를 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회의를 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그렇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유학비도 보내주고 그리고 정말 노력을 해갖고 이 딸이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뒷바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딸이 어떻게 됐냐? 마약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딸을 키워놨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했냐?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사람의 이 생각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놓으셔야지만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다른 무엇들로 막 어떻게 하냐 채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현대병이라고 하는 이 방황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이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 세상의 어떤 복잡한 괴로운 것들을 예수가 아닌 그 자리에 채워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는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그 사람이 사회에서 승리하는 그 단계에 있느냐? 결국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명문대의 학교를 나왔던 학생이 성착취물에 빠져갖고 경찰에 구속이 돼갖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가정이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리 지혜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굴 만나고 누구를 알게 되고 누구를 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9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스 집안에 이 기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암나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순나기보다도 암나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나기는 사람이 다루기가 더 쉬웠어요. 그리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이 기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만드셔서 그의 아들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끔 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와 이 사울은 만날래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냐면은 기스의 암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잃어버리게 만드셔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게끔 만드시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끔 하고 찾게 만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는 그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3절 보니까 9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어떻게 하라며? 찾으라 하며 라고 등장합니다. 암나기를 어떻게 하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사울은 오늘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삶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삶을 인도해서 저주의 장소, 멸망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가 되지 마시고 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갖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라의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지파에서 왕을 세우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인원수가 많고 가장 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정말 없고 천하고 작은 그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일으키셨는데, 그 그룹이 어디냐면은 따라오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예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딱 점 찍으시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기스의 아들 사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책임져 주시려고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귀로도 듣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인내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찾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뺏김을 당하면서 뺏기는지는 모르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누구한테 당하는 거냐, 사탄 마귀한테만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결국 상황과 같이 나가서 암나귀를 찾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냐, 며칠 동안 찾았냐면은 이 암나귀를 3일 동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찾으면서 어디까지 찾게 됐냐면은 숲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숲이라는 곳과 굉장히 먼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근데 찾고 찾아서 가보니까 결국 발걸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라마. 예,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라마, 라요시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자기가 암나귀를 찾고 찾아서 가보니까 결국 발걸음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숲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숲은 어디냐면은 바로 라마 인근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가서 어디까지 도착하게끔 만들었냐면은 바로 남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이끌어 주냐? 이런 사람을 이끌어 줍니다.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냐?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을 이끌어 줍니다. 오늘 사울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부탁을 받았느냐? 너는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사울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암나귀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집에 사안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안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켰던 암나귀 그 찾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을 주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하찮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즐겨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 없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암나귀를 찾으라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시느냐?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복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오늘 사울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몇 군데가 나오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 총 4군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냥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루만 그냥 대충 사알림 땅이나 아니면은 살리사 땅에 가서 한번 찾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성품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끈질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 쫓아다닐 때도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도 아주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끈질기게 하는,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울이 진짜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안 된다 싶으면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악착같이 진돗개같이 끝까지 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모습처럼 한 번 찾아서 안 된다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기도 제목 가지고 5년, 10년, 15년 기도하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냐는 그 속담처럼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아서 안 돼. 이제 찾다 이제 3일 동안 찾았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였냐면 따라했습니다. 40km. 예, 집에서부터 40km를 걸어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또 이끌어 주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다면 또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시냐면은
신분이 낮아도 자기보다 신분이 낮아도 영적으로 앞선 자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청종할 때 영적으로 앞선 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다고 했습니까? 들음으로서 자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앞선 자의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장소로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힌트를 받을 수 있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친구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영적인 친구, 믿음의 친구, 은혜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생겨요. 은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늘 항상 기도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본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가져가는 거냐면은 집에 있는 기스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3일을 지금 돌아다니는데 없으니까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원이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환이 이 성에 누가 있는 걸 알게 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울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사무엘 선지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생각에 골몰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혼자서 기도를 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말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맞다. 이 성에 누가 있냐면은 선견자가 있었지, 선지자가 있었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 갈 때 이 풍습이 뭐였냐면은 뭐를 바치는 풍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풍습. 예, 바침과 섬김은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종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냐면은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뭔가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을 찾는다든지 누구한테 찾아가면은 주변에 뭐가 없어요. 이게 뭘 살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딜 매일 돌아서 어디 시장을 돌아서 어딜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갖고 와서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이런 걸 사갖고 왔냐고 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행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왕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음식은 없지만은 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 이 사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에게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보다도 사울은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은 자기 주인은 사울이었지만은 신분이 낮은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눈이 있었고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반드시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만은 그 고비들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끝내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암나기를 찾았어요. 암나기도 찾았고 사울은 사무엘 손자에게 무엇을 받았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대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읽을 때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9장은 악한 사울이 아니에요. 9장은 어떤 사울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예, 순종하고 인내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9장을 볼 때 선입견을 보지 말고 처음에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암나기도 찾았어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20절. 자,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스 집안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그 암나기를 자꾸 찾아서 찾게끔 하셔서 결국 어디까지 당도하게끔 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 앞까지 가게 한 겁니다. 이 만남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묘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고 가셔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서 어디까지 가게끔 하냐, 복 받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은 시원하게 아무런 수고 없이 나한테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의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인내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이 황해도라는 곳에, 황해도 신천에 이 장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6.25 전에 그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라는 이 집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명신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 남편이 오명신 집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면은 오명신 집사를 또 때리고, 또 교회 가지 말라고 또 집안에도 가다 놓고, 또 집안에서 내쫓기도 하고, 또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어떻게 하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극심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명진 집사는 날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부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소리가 생각이 나갖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그 생각이 나갖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아내를 찾으러 부흥회 하는 그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 교회로 갔는데 딱 예배당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를 끌고 오려고 딱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머리채를, 아내같이 생긴 사람이 머리채를 꽉 잡았어요. 자꾸 막 흔들면서 인연아 하면서 막 데리고 나와갖고 막 구타라고 막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여자가 쓰러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내가 아닌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누구냐면은 면장 부인인 거예요. 막 기겁, 막 이 사람 면장 부인을 보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면장 부인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면장하면 영향력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런 시골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면장 부인을 완전히 뭐 머리를 막 다 잡아 뜯어놓고 막 얼굴을 막 다 때려놓고 하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막 이 남자가 막 빌면서 기겁을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면장 부인이 두 가지 일을 하면은 감옥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일이 뭐냐? 오명신 집사를 다시 때리지 말아라. 아내는 절대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가라.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오명신 집사가 어떻게 하느냐? 끝없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진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진짜 순종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못 참는다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